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다윗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누가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는 미처 못했는데 뭐냐면 한 부부가 이렇게 말을 타려고 이제 먼저 아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남편이 타려고 이제 타는데 어떻게 타야 되나요?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타야 될 텐데 혼자 타던 식으로 2단 옆차기로 탄 거예요. 이렇게 평소 이렇게 타가지고 아내가 그냥 맞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거의 옆에가 이제 물 얕은 이제 이렇게 냇가여가지고 물에 빠지면서 말도 자기도 자빠지면서 그 짧은 영상 보면서 생각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 재밌다기보다는 남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내가 타고 있는데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혼자 타듯이 이렇게 훌쩍 타다가 아내가 한 대 맞고 자빠지고 자기도 자빠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윗의 5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다윗의 좀 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혼자 되신 분도 있고요. 또 부부도 계시고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각자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윗의 첫사랑은 이제 미갈이죠.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먼저 다윗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다윗이 아버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고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부리는 악신이 떠나게 되면서 이제 왕실을 출입하게 되는데 이제 출입하는 동안에 미갈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죠. 미갈이 이제 이렇게 잘 본 것 같아요. 사랑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고 이제 다윗도 오가면서 공주를 알 테니까 눈이 맞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으로 볼 때 미갈은 공주고 다윗은 평민이기 때문에 성사될 수 없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갈이 먼저 사랑했다고 봐야 되겠고 다윗도 나중에 미갈을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사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요압을 불러서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데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이제 내가 딸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랑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이제 약속대로 아내를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아버지 사울 때문에 이제 오래 지속되지가 못했는데 결혼 초기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이제 사울에게 연주를 하잖아요. 한 번씩 이제 연주를 할 때 갑자기 사울이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데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언제 무슨 일 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갈도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이제 남편 다윗을 이제 피신하게 하려고 깊은 밤에 창문으로 달아내려요. 굉장히 작전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달아내리면 좋을지
이렇게 밧줄로 내릴지 바구니로 내릴지 작전을 짜서 내리면서 다윗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침대에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염소털로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자는 것처럼. 처음에 신하가 이렇게 보고 다윗 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이려고 와서 보니까 다윗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제 변명을 해서 그 사이에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다윗과 미갈이 제일 좋았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처럼 뭐 천일간의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천일은 아닌 것 같고 백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신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미갈은 왕궁에 갇혀 살고 다윗은 도망 다니며 살기 때문에 둘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부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뭐 소개했잖아요. 안셀름이 그런 말했죠. 사랑은 가까이 할 때와 거리에 둘 때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 두 가지를 잘해야 이제 모든 관계가 원만한 건데, 부부 사이가 거리를 둔다는 것은 아내도 남편도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각자의 공간에 들어가서 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아내만의 공간이라는 것은 남편이 접근하면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됩니다. 아내만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궁금해해도 안 돼요. 내버려 두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남편의 공간이라는 것은 아내가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해도 안 되는 그런 남편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약속을 지키고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공간에서 있는 동안에 힘도 얻고 자기도 되찾고 삶의 용기를 찾아요. 물론 이제 폐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회복을 하고 치유가 돼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또 반대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함께 공간을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관심사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같이 하긴 하는데 한 사람만 관심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억지로 끌려가 낚시를 간다든지 억지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불상사가 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각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인지 아니면 이제 함께 좀 합쳐야 할 공간의 때인지 잘 분별하는 것도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부부 같이 왔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잘 들으시고요.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 자, 문제는 이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울은 죽었어요. 다윗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게 잘 풀리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이제는 잘 살 일만 남았다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잠깐 나오는데, 이 대화로 부부가 파국이 됩니다. 미갈과 다윗 첫사랑이 파국을 맞고 이제 이혼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대화는 주제가 비난입니다. 이 비난이 부부를 파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잘 배우시고요. 이런 파국을 맞이하면 안 되는 우리가 돼야겠죠. 한번 대화를 보시죠. 조금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해봤어요. 자,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먼저 미갈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줄쳐야 될 게 임금으로서의 채통, 이 표현, 그다음에 건달처럼, 그다음에 여편네들, 이게 이제 파국을 가져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다음 다윗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어서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을 출 것이며
이것보다도 더 경망이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뭐 이렇게만 얘기했겠어요? 이 얘기 마구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 두 대화가 결정적인 부부가 파국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미갈의 말에는 임금님의 채통을 들먹이면서 또 남편 보고 건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신하들의 아내들 또 시중드는 그 분 이제 자매들을 여편네들이라는 이게 좀 천박한 말을 썼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질세려 하면서 맞받아치면서 더 경망스럽게 할 거다. 더 채통 없이 할 걸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말한 여편네들한테 내가 존경을 받을 거고 너한테는 존경 못 받아도 네가 말하는 여편네들한테는 우러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파국을 가져올 만한 대화라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이 이런 비난을 하며 파국을 가져온 대화를 하게 됐을까? 사무엘라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몇 장이에요? 6장이죠.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 이런 대화가 됐는지. 자,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과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자, 퀴즈입니다.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망명정부를 세웠잖아요. 그 사울과 이제 각을 세우는데 7년 반 동안 머물면서 6명의 여자들로부터 딸들은 왜 안 낳나 몰라요. 아들들만 6명을 이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미갈이 첫사랑이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 아버지 때문에 피난 생활을 해서 생이별을 했는데 그러면 부부가 서로 사모하고 오늘 내일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 7년 반 동안 망명정부하는 동안에 6명의 아내를 눈이 맞아가지고 애들을 다 낳아서 이렇게 번듯하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엔 일부 다처가 용인이 됐죠. 일부 다처는 일부 일처든지 간에 똑같은 거는 이 사랑의 질투는 일부 다처는 질투가 없는 줄 아세요? 더 심합니다. 오늘 누구 방으로 갈 거야? 질투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이 볼 때 이렇게 망명정부한 동안에 나라를 위해만 싸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6명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거기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뺏겨 있는 걸 알게 되니까 미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미갈의 심정에 되어 보면 오늘 미갈의 말이 이렇게 말할 만도 하겠다. 뭐 건달, 여편네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것 같아요. 미갈이 볼 때 다윗이 변했어요. 자기를 처음 보던 그 눈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남편을 살리려고 모형도 만들고 아버지하고 싸워가면서 지켜주면서 남편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화가 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집에 오는 순간에 화가 확 올라오면서 여편네라는 말을 이제 쓴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가포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으면 가포교의 자매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미갈이 볼 때 여편네가 되는 거예요. 잘 논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모든 여자는 미갈이 볼 때 여편네라고 말할 만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 이런 말을 한 뒤에는 내가 당신의 아내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화를 낼 때는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절대 갑자기 안 그러고요. 오랫동안 나름대로 참고 벼르다가 디데이를 잡은 거예요. 남편들이 이런 아내의 심정을 알아줄 때 오늘 다윗이 미갈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맞받아 쳐버렸잖아요. 자, 이제 다윗도 보시죠. 다윗도 이제 미갈의 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다윗도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제 왕의 채통이라는 말 썼잖아요. 이 왕의 채통이라는 말에 다윗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기는 평민이거든요. 그리고 미갈은 왕실 사람이에요. 그 신분에 대한 차별 또는 어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갈이 왕실 얘기를 들면서 당신이 무명이었을 때 왕실 사람이 됐으면 왕실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그런 왕실의 권위를 들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확 화가 나면서 사울과 미갈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쫓겨다니고 위험이 많았는지. 근데 그 딸이 미갈이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비록 모녀가 아니지만 부녀가 아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 딸은 딸 아니에요? 사울은 미워해도 미갈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왕의 채통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미갈의 얼굴에서 사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에 대한 분노와 그 원한이 맺힌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비난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오늘 미갈이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이제 다윗을 분노하게 한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관심은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삶의 전부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자 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 성소를 찾기 위해 금식을 하고 서원을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시편을 짓고요. 다윗에게 예배는 전부인데 이 미갈이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래서 언짢았는데 오늘 이 대화 속에 그 감정이 드러나왔다고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둘 다 이유가 있죠. 누가 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미갈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다윗이 더 문제가 큰 거예요? 어쨌든 오늘 두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고 파국으로 가는데요. 부부가 다퉜다고 하는 것은,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사랑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남이에요 그냥. 근데 싸운다는 거는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씨를 잘 살리면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부가 비난하고 안 좋았지만 잘 추스렸으면 잘 살 길도 있었는데 아무도 코칭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국이 돼버렸는데, 자, 어떻게 이제 파국은 된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떻게 불씨를 살릴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6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나는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을 출 것이며 이번보다도 더 경망이 불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부부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끝장내자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끝장내려고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대화가 안 돼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물론 이혼해야 할 사유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허 없이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 허락 없이 파국이 된 거는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교훈받고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대화를 했더라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잘 배우고 기도해야 우리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조론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조론다운 뭐예요? 황혼이혼입니다. 서구가 그렇게 지나갔고 일본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너올 차람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잘 오셨어요. 잘 들으시고 청년 때보다 황혼의 사랑이 더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청년 때의 사랑보다 중년과 황혼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미갈의 비난을 받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까 이제 왕의 이제 뭐라 그랬죠? 건달, 여편네 이런 말 썼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반응했어야 될까요? 다윗이 좀 성령 충만했으면, 그리고 여자의 심리를 알았다면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오랫동안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헤브론에 있을 동안 함께하지 못했고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사랑하고 아이를 낳을 동안에 내 첫사랑하고는 아들 하나 없었구나. 그거를 해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해석할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말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남의 부부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들만의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특히 남녀 간의 대화는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청년들 종종 상담하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애 갑자기 우리 그만 만나자. 그 남자들은 황당해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목사님 그만 만나재요. 이제 안 만날 거예요.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만 만나자고 말할 때는 그만 만나고 싶은 이유를 네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반성해.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날지를 결정할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순한 남자들은 해석이 안 되고 그만 만나재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말은 그만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 내면에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만 만나면 저 남자 초보구나. 헤어지길 잘했어. 그렇게 되는. 근데 프로페셔널은요,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나 회개했어.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씀의 해석자예요. 성령 충만해서 계시의 말씀을 쓴 사람인데 말씀 해석은 잘하는데 여자의 마음 해석은 빵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비난하다가 파국이 돼버렸잖아요. 부족한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갈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지금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요, 축복하러 왔어요. 가족들에게, 미갈에게 축복하러 왔는데 문에 들어서는 순간 비난을 받은 거예요. 뭐 왕의 채통이니 뭐 건달이니 막 계집종이니 하면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이제 뒤집어진 거죠. 꼭 은혜를 받으면 시험거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졌어야 할 대화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 감정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부부 사이가. 그래서 감정이 누그러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북돋았을 땐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말도 기대할 수 없어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감정이 누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부부간의 문제는 옳고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정의 문제고 관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이 먼저 성령 충만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대화는 마귀가 100% 튼탑니다. 마귀가 먼데 있지 않아요. 늘 100%입니다. 두 번째, 미갈은 아이 메시지를 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보
나 사랑받고 싶어. 왜 걔네들한테 애 낳아? 나도 애 낳고 싶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건달이니 여편네니 하니까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움직이는 대화가 되려면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래서 힘들어. 이래서 못 참겠어. 그래야 남자들이 알아듣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늘 미갈은 대화를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배고플 때 얘기하면 안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막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배가 불러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분도 안 좋고 언짢은 일이 있는데 얘기하면 불을 붙이는 거니까 좀 상황을 봐서 오늘은 아니구나, 내일은 올까,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분위기를 보고 해야 되는 걸 미갈이 집에 오자마자 쏟아부니까 기대했던 그건 아니었는데 예기치 않게 파국이 돼버리니까, 그죠? 뭐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남자들은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야 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요. 왜 남편이 말을 안 듣겠어요? 우리 남편 말 안 들어요. 왜 말 안 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돌려 말하지 말고 길게 말하지 말고 아이 메시지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오늘 미갈이 그렇게 못하니까 예기치 않은 파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파국 이후에 결과를 좀 보세요. 11장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면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6장이잖아요 오늘. 11장으로 가면 큰 죄를 짓는데요, 장군 우리아 안에 밧사바와 관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전사하게 하라. 질이 안 좋아요 다윗이. 그리고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애가 얼마 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습니다. 나라가 심각해졌습니다. 다윗에게 치명적인 사건이고요, 왕권이 흔들리는 사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평생 회개하면서 시편 52편을 썼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13장으로 가면 참 가관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5명, 6명. 6명이 하나같이 속을 썩입니다. 첫째 암논이요, 이복누이와 간통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말로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간통을 해가지고요, 암논이 이복누이가 압살롬의 누이거든요. 누이 동생인데 충격을 받고 두음불출을 합니다. 우울증 걸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사를 치르면서 암논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참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인물이 좋거든요. 압살롬이 거사 중간에 나중에 거사하고 이제 다윗의 아버지 자리를 빼앗으려 하다가 중간에 이제 불발이 되고 이제 비운의 죽음을 갖게 되는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 통곡을 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애통하는 장면을 보면 압살롬을 아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아꼈던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거사를 일으키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또 죽기 얼마 전에 이 아도니아 아들이 또 거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비수를 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더 원통할 만하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다윗에게 평생 상처를 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미갈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 한 문장 속에 미갈의 불행과 슬픈 인생이 묘사되어 있죠.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 바라보고 살 텐데 바라볼 자식도 없어요.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한때 왕실이었는데 비참해졌어요. 사랑하는 오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자식도 하나 없어요. 남편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성경도 그 이후에 미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교훈을 좀 받은 우리 가폭의 모든 가정들, 부부들,
교훈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잘못된 대화는 파국을 가져오고 좋은 대화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사람의 대화는 잘못됐기 때문에 파국을 가져왔죠. 대화는 기술이에요. 말은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감정대로 하면 100% 파국, 100% 막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잘 추스리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언어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대화는 상대가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상대방이 듣게 하려면 좀 간결하게 하려고 배워야 돼요. 두서없이 말하지 말고 서론본론 결론 딱 얘기해야 상대방이 듣습니다. 또 남편은 상대방이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마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속 얘기를 좀 해야 아내가 좀 알아듣죠. 그리고 대화의 중요한 것은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건데, 좀 남자들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요. 왜 남자들은 공감이 떨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해야 돼요. 생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남자들은 싸워야 돼요. 계급 사회에 삽니다. 경쟁하죠, 싸우죠, 손익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있던 공감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제로가 됩니다. 말 이해 못해요. 안타깝죠. 그 대화할 때요, 발음도 중요하고 억양도 중요하고 언어 사용도 중요합니다. 오늘 두 사람은 잘못된 언어를 사용했어요. 억양도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게,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그 교회 이제 부교역자한테 잠깐 대화 영어를 좀 약간 배웠는데, 목사님 이거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장 읽었더니 딱 집어내는 게, 목사님은 L 발음이 틀렸어요. 딱 집어내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L 발음을 할 때 L 혀가 천장에 있었거든요. L, love. 근데 목사님이 딱 집어내면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 혀가 윗니 뒤에 붙어야 하는 거예요. love가 돼야 되는데 love가 됐던 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연습합니다. leader, lead, love.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수십 년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게 한번 습관이 되면 참 어려운데 기술이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파국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의 억양을 고치고 단어도 고치고 발음도 연습하면 기적을 낳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만 잘하지 말고 부부 사이에 언어가 잘 연습이 돼서 기적을 낳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성경 한 구절 보세요. 디모데후 3장 16절. 가로놓기가 있으면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잘 아시네. 바르게 함이 뭐예요? 교정입니다. 교정. 기도 교정, 언어 교정, 신앙 교정, 사역 교정, 교정할 게 많은데, 말씀이 왜 있는가?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언어를 교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설교 듣고 공부하다 보면 말씀은 살아 있어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언어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가면 그 말씀이 발이 달려가지고요, 역사해가지고 우리 언어를 바꾸고 억양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기적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적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 받을 것은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인데, 오늘 부부의 문제는 7년 반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물론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은 기를 수 같이 있었어야 돼요. 같이 죽더라도. 미갈이 탈출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간이 길다 보니까 파국이 된 건데요. 서구 사람들은 출장을 갈 때나 부흥 집회 타지에 갈 때 부부가 같이 갑니다. 같이 안 가면 이상하게 봐요. 이게 원칙이에요. 정상적인 전통인데, 우리는 남편이 출장 갈 때나 목회자 집회 갈 때 부부 같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는 집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증은 못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사업가 남편들은 현지처가 있다는 게 다 아는 사실이죠. 무섭습니다. 부부관계 해야 되군요. 근데 안 하니까 현지처 두고 가정을 이룬 거를 아내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옳지 않고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있으면서요, 땅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바늘 있는 거 실 있듯이 남편 가는 거 따라가야 되고요, 아내 가는 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파국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포교회도 부부가 늘 같이 하는 건강한 전통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교훈은 자식의 중요성인데, 오늘 미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더라면, 그렇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 6이 낳았는데 왜 첫사랑한테 아들이 없을까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기 전에 아들 하나 만들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두고도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권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애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부부가 권태기에 있다가 애를 낳으면 권태기가 없어져요. 애 신경 쓰다가 권태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서 부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두 사람 엮어주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부부가 애를 보면 자기도 닮고 저쪽도 닮고 막 하면서 막 귀엽거든요. 그러면서 권태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 권태기 부부가 있다면 애를 좀 가져보시길 바래요. 목사님, 이 나이 좀 갖기가 어려운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가슴으로 낳아도 되잖아요. 입양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어요. 다 자녀는 자녀죠. 그래서 육신으로 낳든지 가슴으로 낳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낳든지 영적 자녀가 있어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교훈을 받으시고, 어차피 부부는 헤어집니다. 사별해야 되니까 자식이 남아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다윗의 부부를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세요. 다윗은 첫사랑을 버리고 나서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다 속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도 사울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다행히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울처럼 안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집안을 뒤집어 놓고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지켜줬다는 거죠. 아,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 다윗과 미갈 사이에 은혜가 있었더라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할 텐데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족 간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다윗을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냉정하시다. 역대기를 보면 미갈에 대한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5장 29절인데 딱 이 한 구절만 미갈이란 이름이,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역대기에 미갈의 존재는 거의 없는 존재입니다. 사무엘하처럼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다윗 도망가게 한 이야기, 오늘 대화 없습니다. 다 삭제해버리고요, 그냥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의 관심은 두 사람의 사랑 관심 없어요. 오직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고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면서 역대기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심사는 다윗의 개인사가 아니라 다윗의 공적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공적인 삶이 있고 개인사가 있잖아요. 각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공적인 삶은 교회 사역도 있고 직장일도 있는데 이 비중이 다르잖아요. 역대의 관심은 개인 프라이버시보다는 공적인 삶. 우리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공교회가 뭐예요? 그 모든 직분은 공적인 거예요. 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공이 역대 관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충실한 만큼 사생활은 주는 거예요.
사생활이 많은 사람은 공생활이 주는 거죠. 이건 다시 한번 역대기를 읽어보시면서 나의 공적 삶은 무엇인지, 사생활은 조금 줄이고 공적 삶을 늘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인데 다윗이 그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죄, 자식 속속인 거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공적인 삶을 잘 산 것만 부각시켜주면서 다윗을 감싸주는 게 역대기거든요. 그 의도를 잘 알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건 다 삭제해 주시고 공적 삶만 남게 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남기도록 하시려는 것이 역대기의 메시지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준비 안 됐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부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윗과 미갈이 이 말씀을 받았더라면, 피차 복종했다라면, 피차 비난하지 않고 복종했다라면 얼마나 멋진 부부가 됐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첫사랑이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방적이면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복종하세요.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아내들은 겸손하게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남편 앞에 예의하고 복종해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건강한 부부가 유지가 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첫사랑을 되찾고 황혼의 사랑이 아름다운 멋진 가포교회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려고